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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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6장 잠언 말씀이죠.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 가지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자들인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 때 비 오는 곳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낙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럴 정도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 곰을 비유로 잘 들곤 하죠. 그래서 미련 곰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련한다는 말은 어리석고 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과연 곰이 미련할까? 정말 어리석고 또한 둔할까? 곰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곰은 영리하고 민첩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곰은 연어가 산란을 위해 강으로 올라오는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연어를 잘 잡을 수 있는 목을 알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몸을 물속에 담그고 튀어오르는 연어를 맨손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추운 겨울 먹잇감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겨울잠을 잔대요. 미 체중을 충분히 불려놓고 겨울을 대비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곰은 시속 50km 이상까지 달릴 수 있다고 그러죠. 도망가는 멧돼지를 추격해서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결코 곰은 미련하지 않다. 오히려 그 어떤 동물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영리하고 민첩합니다. 근데 왜 곰을 미련한 동물의 대명사로 여기게 되었을까? 곰탱이 때문이라고 그래요. 곰탱이라는 말은 곰의 잠자리를 의미한다고 그러죠. 곰은 습성상 잠을 잘 때는 풀 말아서 그 방석이나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웅크리고 잔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안락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곰의 잠자리. 곰이 자기 나름대로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머리를 써가며 만들어 놓은 이 곰의 잠자리를 곰탱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미련 곰탱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곰의 잠자리다. 근데 문제는 이 곰탱이가 사냥꾼에게 너무도 좋은 사냥의 길잡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곰은 영리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산채로 사냥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요. 근데 곰은 꼭 이 곰탱이 와서 잠을 자니 사냥꾼들은 어렵지 않게 곰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냥꾼의 눈에 이 곰이 아무리 영리하고 민첩해도 곰탱이 때문에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꼭 거기 가서 자니까 거기가 체포하는 체포지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수가 수갑을 차고 있는 꼴과 같습니다. 나는 곰입니다. 나는 여기가 곰탱이입니다. 이걸 딱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미련 곰탱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라고 해요. 이 말 때문에 공연히 곰을 미련한 동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죠. 인간이 아무리 영리하고 민첩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 곰이 나름대로 영리하고 민첩해도 사냥꾼의 눈에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 사냥꾼의 눈에 곰탱이가 있어서 곰이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간에게 곰탱이와 같이 미련한 구석이 있어서 미련해 보인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미련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12절 보면 미련한 자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만 빼고 매 절마다 미련한 자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련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이 미련함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 사람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눈에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우리가 이 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함을 벗어버리십시다. 첫째, 스스로 지혜롭지 않은 사람. 1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간단하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 지혜만을 고집하니 미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전에 내려오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친한 친구가 텔포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신탁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친구가 소크라테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뿐인데 어떻게 저런 신탁의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두고 다니며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 왜 그런 신탁을 내리셨는지 신께 묻고자 했다고 그래요. 그 후 소크라테스는 본격적으로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놨습니다. 먼저 가장 지혜롭다는 정치가를 찾아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얻은 결론은 저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잘 안다고 착각하고 정책을 논하고 있다는 것, 그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실망하고 가장 유명한 시인을 찾아갑니다. 역시 이 시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얻은 결론은 자신들의 썼던 시 내용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시를 애송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더랍니다. 그런 자기 시가 가장 많이 읽히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이번에는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을 만납니다. 역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은 오랜 작업 끝에 얻은 작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유는 상대적 지혜로움 때문이다. 남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지혜로움을 인정받게 되면 자기가 모든 부분에서 다 지혜로운 줄 착각을 하게 된다. 그 주변 사람들보다 지혜로우면 자기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줄 착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련함 자체다.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으나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 중에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결단코 지혜로움을 논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 욥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욥기 42장 3, 4절에 보면 욥이 고백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신이 스스로 지혜로운 척 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이다. 본문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기가 미련한 짓을 하고 그것이 미련한 행동임을 깊이 뉘우치고 나서 또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비유가 정말 리얼하죠. 개가 먹는 것이 잘못되어 토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 속이 편해지면 토한 것으로 다시 가서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핥아 먹어요. 어려서 개를 보며 이해할 수 없는 것, 저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개들은 응가를 하고 나면 그 냄새를 맡죠. 사람 같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을 보고 나면 돌아보고 싶지 않을 텐데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고 그것을 다시 먹기까지 하죠. 개들은 어린 마음에 정말 괴로우구나 하는 생각, 아유 너무 더러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저도 고개를 돌린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한 번 잘못해서 크게 뉘우치고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마치 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미련하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범한 실수, 특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잘못은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때론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반복합니다. 더욱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을 세워 아내 사라에게 강요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의 동일한 구원 역사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를 모면케 해주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게 될 때 가슴이 답답하죠. 왜 이토록 미련할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고 실망하실까?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미련하게 안타깝게 보이실까요? 그럼 어떻게 이런 반복되는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미련함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첫째, 괴로워해야 한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24절에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바울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아주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잘못에서 벗어나려면 이를 진실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된다.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런가 스스로 합리화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면 고쳐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적당히 번성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반성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괴로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해야 한다. 둘째,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바둑의 고수들의 경기를 보면 바둑을 두고 난 뒤 꼭 복기라는 것을 한다고 그래요. 패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왜 그런 패착을 두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도 또한 찾아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올 때 다시 그런 패착을 두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죠. 이런 복기가 바둑의 실력을 발전시켜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복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반복했을 때 도대체 왜 그 잘못을 반복했는가를 자세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길을 또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상황이 올 때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셋째, 경건 생활을 힘쓰자.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로부터 해방될 세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반복해서 잘못을 범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경건 생활에 힘써야겠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으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 때 비 오는 곳과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결코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잠시 영광을 누린 것 같다가도 결국은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온다는 것. 이스라엘 땅에는 여름에는 매우 덥기 때문에 눈이 당연히 오지 않죠. 그리고 추수는 우기가 지난 때이므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온다면 농사는 엉망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삶 자체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망가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미련한 자에게는 복이 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도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유 없는 저주는 없다는 것. 참새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것처럼 제비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떠나는 것처럼 이유 없는 저주는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유 없는 저주가 찾아오지 않겠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저주가 이유가 있어서 찾아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 3절에 26장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마부가 말을 모을 때 채찍을 사용하죠. 말이 마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말은 채찍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 재갈을 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는 매를 맞게 된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주가 찾아들게 됩니다. 더 심하면 매를 맞게 되죠. 그래서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초청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특히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부분을 벗어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미련한 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지적되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다. 다른 하나는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괴로워하고 잘못의 원인을 찾고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잘못에서 벗어나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속히 미련함을 던져버리고 또한 반복해서 미련함을 반복해서 행하지 않도록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